할렐루야. 모세가 놀라운 환경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긴 세월 동안 40년의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떨기에서 불이 확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도 산불이 있죠. 장작불, 연탄불, 전기불, 촛불, 초롱불까지 여러 종류의 불이 있는데, 이 모세가 바라본 이 불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이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나무도 타고 장작도 타고 석탄도 다 타서 연소됐는데, 이 불은 확 타오는데 잔디도 가시떨기도 그냥 있고, 그때에 모세가 가까이 가면서 뭐라고 했나 하면,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여기에 큰 광경을 보리라 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연애 받고자 하는데, 어떤 불이길래 모세가 큰 광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지금 여긴 호렙산 산이 아니고 가시떨기 앞에 선 여러분과 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대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불은 한마디로 타지 않는 이 불은 신령한 불이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신기한 불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불. 오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난 우리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번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번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번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육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경 구구절절 말씀은 육체대로 살지 마라, 또 육체대로 따르지 말아라, 또 육의 일만 살다가 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육에 관한 것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육체대로 살면 필경은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자,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것에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를 자세히 보면은 그 한 말이
세 토막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첫째는 이 광경을 딴 사람이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 받는 데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은혜 받는 데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 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먼저 내가 은혜 받을 될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내가 체험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봐야지 무엇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불이 신기하다 뭐 그렇게 앉아서 탁상공론한 것이 아니고, 바로 돌이켜 가서 하는 것은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현대말로 모션을 취하고 처리를 취하고 또 테크닉을 가지고 뭐 그런 말들이 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그 광경에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접했습니다. 돌이켜 가서 한 것은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돌이켜 가서 보리라고 했습니다. 보리라, 이 큰 광경을, 이 광경이란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마레라는 단어인데, 형상 혹은 이것은 비전을 가지는 것, 그런 것도 말이라고 합니다. 나타난 큰 놀라운 형상을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해요. 또 자기가 막 남다른 비전과 꿈과 환상을 지니고 막 그 열심으로 거기 도전하는 것도 말이라고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냥 눈으로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도전을 한다, 내가 접한다,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 내가 거기 가서 체험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안 먹어보고 달다, 시다, 짜다, 맵다, 싱겁다, 맛이 없다, 있고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먹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맛을 알아요? 들은 거 가지고는 사람마다 또 다 입맛이 다른 거예요.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매운 것은 또 독약같이 싫어하는 사람, 다 달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은혜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막 이 흥분, 막 마음이 들뜨고 비전을 가져서 막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영문엔 I will see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 참여해서 그 비전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광경에 체험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것을 접하고 또 따르고 그 안에 살기를 성경에는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숫자적인 것, 물리적인 것, 어떤 웅장한 유럽에 많이 지은 그런 조각물 같이 그런 것으로 잘 지어서 거기 하나님이 오래 계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신령한 집이 함께 모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항상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또 하나님께 모여서 또 예배할 때 신령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영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관한 거, 쾌락적인 거, 막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마음을 막 들뜨게 흥분시키거나 또 육체를 자극시키거나 뭐 어떤 막 웅장하고 시각적으로 막 탐복하게 만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영의 눈이 떠여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가는 것이 항상 앞에 영적으로 전개되고 또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병이 나았어요. 그분은 평생토록 두통이든 복통이든 피부병이든 내과 안과든 그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뭐 두통만 생겨도 그냥 약으로 해결받고 기침만 나와도 그냥 감기약 먹고 해결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담대하게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구절절히 그대로 체험하고, 또 우리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영이 임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여러분 마음은 열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 하나님 임재해 주시면 뭐가 돼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인 됐다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인이 되면은 성령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 숨질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설교할 때 불기둥이 나타났는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이 어디 계셨어요? 뒤에 계셨습니까? 옆에 계셨습니까? 앞에 계셨습니까? 항상 그들 앞서 불기둥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심지어 애굽 병정들이 막 달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체포하려고 달려오는 그들의 바퀴를 막 빼어버려가지고 달려오기를 곤란하게 하나님 불기둥이 막 역사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 밖에 인간 과학 지혜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세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 한 인생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떡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여기 사도행전에도 모세에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여기서 다시 저들에게 신약 시대에도 외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막 나타났을 때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막 얼마나 감격이 됐겠고 또 그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있는 땅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 신을 벗어라 한 말은 가까이 오지마 그 말이 아니에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 벗고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육성을 뭐 우리가 뭐 구두냐 무슨 농구하냐 뭐 그런 게 신발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으로 마음대로 뛰고 다닌 모든 육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훈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우리 보았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광경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까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돼서 거기에 강림하시니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는 막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가 모세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막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불꽃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럼 여기 안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말은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꼭 둘 이상 뒤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선포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프로미스예요. forever 프로미스예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 짜증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상하고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뭐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 절대 여러분과 내가 힘 가지고는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생산도 하시고 뭐 여러 직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업, 어떤 생활에도 괜찮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왜 이 큰 광경이라고 했습니까?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명이 수여된 불길입니다. 그 불꽃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마 더 불꽃처럼 강해라, 불꽃처럼 막 더 사명의 불이 타라,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름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불꽃으로 나타내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이건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크게 나누면 딱 세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오라, 하나는 받으라, 하나는 가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치료를 받으라. 전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우리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지, 남보다 뭐 앞선 것이 뒷걸음이라도 있어서 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받은 것만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들을 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받고 또 받고 자꾸 충전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뭐냐? 온 천하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서 우리는 이렇게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또 동지 규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주의 보내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항상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 성품 전체를 다 해서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 게으른 것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한 자가 됩시다.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막 열심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 성품적으로라도 가만히 누워있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해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그런 분을 잘해요. 그냥 한번 누우면은 그냥 그 뚜껑이 같이 그냥 푹 퍼져, 전문가 일어날 줄 모르고 그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항상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냥 앉아 있어도 뭐 손이라 놀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말만 잘해도 변사라 해가지고 무슨 뭐 영화 같은 데도 옛날에 녹음해서 안 하고 변사가 옆에서 춘향아 어떻게 지냈냐 뭐 어떻게 하고 이도롱이 뭐 그러면서 막 변사가 그런 거를 하면은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하이브라이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이브라이드. 눈은 앞을 보고 귀는 말을 듣고 입은 밥을 먹고 손은 뜨개질하고 발은 걸어가고 입은 전부 이렇게 오간이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해서 하이브라이드 시대라고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탁상론을 하면 발전도 안 되고 해요. 우리는 막 정말 막 열정을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참 매일처럼 큰 광경을 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